말씀 요한복음 7장 19절 20절입니다. 요한복음 7장 19절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우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려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아멘. 본문에 계시된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율법의 완성과 성취가 되십니다. 예수님의 성전에서 가르치시는 말씀에 놀라며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가르치시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반문하십니다. 그들의 외식과 그들의 불순종을 지적하시죠.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다 보면 자신들의 죄가 드러나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 자신들이 얼마나 무능함을, 무력함을 알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의 역할은 그들의 죄를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를 씻을 능력이 없음을 알고 그 죄를 씻기 위해서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원하신 것이죠. 율법의 목적은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 이같이 율법은 우리에게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율법이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교사의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오심으로 그 율법의 마침이 되시죠. 성취가 되십니다. 로마서 10장 4절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완성하시고 성취하셨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정작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지도 않고 그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예수님도 죽여버리려고 한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자신들의 불의가 폭로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믿지 않으면 끝나는 문제를 믿지 않을 뿐 아니라 자신들의 불신이 자신들의 의가 부정되는 것을 참지를 못해서 결국은 그 누군가를 제거하려고 하죠. 이게 인간 속에 있는 아주 악독한 파괴성 그리고 잔인성, 자신들의 쓴뿌리를 고집하는 그런 모습을 유대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항변합니다. 20절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시침을 떼고 있죠. 우리가 언제 그랬냐? 그러나 이미 요한복음 5장 18절 7장 1절에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작정했고 모의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그 본심이 폭로된 것을 두려워하여 지금 어떤 프레임으로 예수님께 항변합니까? 귀신 프레임이죠.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예수님을 귀신 들린 미친 사람으로 여긴 경우가 이미 다른 본문에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친족들은 예수님이 미쳤다고 붙들러 온 적이 있었고 예루살렘 서기관들은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냈다고 귀신 프레임으로 예수님을 공격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귀신 들렸다는 그 공격이 얼마나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지 아십니까? 마가복음 3장 28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는다. 그러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을 대적하고 모독하면 영원한 죄가 되어 영원한 심판과 형벌을 면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런 지적 앞에서 그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어야 했을까요? 책망의 말씀을 들을 때 달게 들었어야죠. 지금 당신은 귀신 들렸다 이런 식으로 항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못했군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직하게 말씀의 거룩을 앞에서 자신들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돌이킬 기회를 주신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말씀, 때로는 징계로, 때로는 경고로, 때로는 책망으로 그런 말씀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때마다 피해 가려고 합니다. 이건 아무개 집사가, 이건 아무개 권사가, 이건 우리 집사람이, 이건 우리 남편이, 다른 사람이 들어야 할 말씀으로 돌려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말씀을 깨닫게 하는 사람을 참지 못하고 공격하죠. 도리어 정죄합니다. 그것은 종교적인 위선의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우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겸손히 엎드려야 함을, 그런 자세를 가져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나는 영적으로 무능하다, 나는 죄인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물론 용서받았습니다. 칭의,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용서받은 죄인이죠. 말씀께서 성경을 읽을 때 혹은 누군가를 통해서 그 말씀이 우리의 죄를 드러내고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잘못됨을 깨닫게 하셨을 때 우리는 철저하게 엎드려야 합니다. 그게 당연한 믿음의 반응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하여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때 비록 당시에 우리의 죄가 드러나는 수치, 그로 인한 찔림이 있었다 할지라도 오히려 변화의 계기요, 또 거룩하게 되고 성장하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신앙은 어린아이의 외마디 소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입니다. 여러분, 오늘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대화를 할 수도 있고 또 문화 매체를 접할 수도 있고 또 말씀을 읽는 것은 또 당연하고, 그때마다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주님은 이 시간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기를 원하시는가? 나의 어떤 죄를 깨닫게 하시고 나의 어떤 허물을 드러나게 하시고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기를 원하시며 어떤 변화를 일어나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로 작정할 때 모든 것이 나를 통한, 나를 위하여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주님의 계시가 될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린 이렇게 반응해야 되겠죠. 마가복음 9장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두 가지의 반응이 필요합니다. 첫째는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소서. 내가 믿음이 없습니다,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자복하고 엎드릴 때, 그리고 우리의 허물을 인정할 때 주님은 용서하시고 또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오늘의 삶의 분량만큼 우리를 거룩하게 신실하게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어떤 고난의 형편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내게 주시는 말씀을 붙들 때 그 말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오늘도 우리의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일으켜 세우시고 반석 위에 우리를 붙드시는 그 은혜를 깨닫고 누리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우리 자신과 가정과 교회와 지역의 복음화, 민족의 복음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환우들, 군에 있는 아들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신방에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 노예 일정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